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도 한결같이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또한 내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소. 어느 이 세상에 빛 되게 하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소. 수많은 이 세상에 주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으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는 시편 148편의 부름에 응답하여 악의 위협에서도 악이 예수를 지키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며 새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함께 노래하며 주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8장 우리 찬양합니다.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가 64장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만을 만들으니 주의 손심이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노라.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빈들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강상구 집사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존귀한 주님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향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크고 작은 삶의 순간마다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로 주님께 죄를 지었으며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넘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가올 새해 2026년에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단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 주신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는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시대를 향한 명확한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능력 있고 은혜롭게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학업 등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상급이 쌓이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송년주일이다 이렇게 지킵니다. 자, 한 해 동안 우리 샘솟는 교회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사랑으로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 우리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주위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한 해 동안 곁에 계시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또 높이고 경외심을 가질 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명절 때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무릎을 꿇는 행위는 왕이나 신이나 혹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존재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그 무릎 꿇음 속에 담겨 있어요. 그걸 상징합니다. 상대의 위대함이나 거룩함을 인정하는 몸으로 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떠올려지는 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내가 겸손하게 그분보다 낫다는 걸 표시하는 거지요. 자기 비움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간청을 드리거나 혹은 호소할 때 우리는 무릎을 자연스럽게 꿇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하거나 용서를 구할 때 무릎을 꿇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호소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절박함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무릎을 상대방이 꿇으면 아이고 왜 이러냐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죠. 넷째는 이것이 복종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봉건사회나 군사 혹은 의식적인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당신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회개, 참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인정할 때에 말뿐만 아니라 몸으로 정말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아버님께 심하게 반발하고 그때 기타 학원에 안 보내준다고 그리고 뛰어나가서 교회로 갔다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 죄송해서 아버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무릎을 꿇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유튜브나 보면은 그냥 운동장에서 아니면 경기장에서 농구장에서 갑자기 쉬는 타이밍에 뭘 꺼내요? 반지를 꺼내서 자기 옆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무릎을 꿇고 뭐래요? 반지를 주고 뭐 하는 거죠? 프로포즈 하죠. 그러면 막 여자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황홀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간직하던 정말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어본 적 있습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무릎 꿇기가 쉽지가 않지요. 아구 관절 때문에 일어서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남들이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늘 습관처럼 이렇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새한글 성경에는 이 점술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왕이 태어났다 하는 말에 이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점술가들은 생각했죠.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어디예요?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왕이 태어났는데 혹시 자제분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발칵 뒤집혔죠. 헤롯은 빨리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한테 물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학자들이 대답을 해주죠.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헤롯 왕은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라는 이둠의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여 년 전에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들이 저 북쪽에 있는 에돔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때 자기 조상들이 유대인이 되었고 자기는 그래서 그 뒤로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때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둘째 부인을 죽입니다. 처남도 죽입니다. 장모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왕자들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런 헤롯 왕 앞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왕으로 태어날 곳이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자가 한 성경을 읽어줬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저 뒤에 시타를 좀 꺼주십시오. 마태복음 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 베들레헴아 유다의 땅아 너는 유다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볼 것이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아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양처럼 다스릴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점성가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별이 어느 시간에 나타났습니까? 자세히 날짜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셔서 그 아기에 대해서 찬찬히 좀 알아보십시오. 찾게 되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왕으로 태어났으니 나도 가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점성가들은 이 말을 듣고 밤에 나왔더니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점성가들은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자기네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헤롯이 점술가들이 오지 않자 쏘갔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그 아이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게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한 20여 명이 살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점성가들에게 언제 그 별이 나타났냐고 물었던 것은 그 시간을 알아서 그 기준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위로 잡아서 2살까지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예레미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는구나. 큰 울음과 애통 소리구나. 라헬이 자기 자식 일로 우는데 위로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식이 없어진 까닭이야. 예.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남유다와 함께 했던 선자가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예언서에 등장한 이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것은 전혀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유명해진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끌고 갈 때에 어디에 다 집결시켰냐면 라마로 집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라마에 끌려와서 아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에는 이별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머니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통곡을 했던 곳이 라마였습니다. 라마가 어떤 곳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왜 라헬 이야기가 나옵니까? 라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자기 몸쪽까지 주고 자기 언니와 자기 언니의 몸쪽까지 다 줘가지고 10명의 아들을 다 낳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베냐민이라는 아이였는데, 그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자기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중에서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산을 하고는 그만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산의 고통 끝에 죽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그는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가 없거든요. 젖을 물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없는 슬픔에 잠기면서 우는 그 모습을 지금 라마라는 곳에 빗대어서,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들이 예수라는 그 아이 때문에 죽는 것을 부모들이 보고 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어디로 피신하라고 그랬어요? 애굽, 지금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이에요. 제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거기 갔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머문 것을 믿고 그 후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콥틱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콥틱 교회가 이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 콥틱 교회 안에 이런 그 내부가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천주교적인데 이게 콥틱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도요. 예. 뭐 성당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굉장히 화려하죠. 그 다음도요. 예. 지금도 이렇게 콥틱 교회가 있고, 이 콥틱 교회에서는요 이슬람의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 모습은 이렇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은 일터를 주질 않아가지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돼지 키우고 그리고 쓰레기 주워가면서 살면서 이런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피난 가서 있었던 곳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난 가서 살던 그 우물터, 그 집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모습이 이겁니다. 예수 피난 교회라고 했어요. 그 다음 사진도요. 지하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가는 그림이 이제 부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내부 모습입니다. 이런 그 당시에 글씨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쭉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화도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간 실제적인 이 그림이 또 교회가 거기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읽게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또 날도 또 실내가 더워서 졸리기도 하고 목사님은 재미없게 설교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지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것을 삶 속에서 순종해서 그것이 우리 삶이 되기까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살아내야 할까요? 매번 저는 말씀을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를 건져 가셔야 되고 새겨놓고 가셔야죠.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왕관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우리 안에도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을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에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게 했다. 점성가들에게 자세히 물어 알아내려고 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 왕은 야곱의 후대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하나 있었죠. 쌍둥이 형이요. 에서였죠.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 사람, 에돔이에요. 그리고 그 에돔이 요즘 말로 이둠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큰 부자가 되고 자식들을 12명이나 낳고 부인을 4명이나 거두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였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야 했어요. 자기가 형 에서의 축복권을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 형 에서는 자기를 분명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잖아요.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천사인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동이 트고 있는데 천사가 붙들려 있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하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의 이름이 그때 바뀝니다. 뭐라고 바뀔까요? 네,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결국 야곱을 절개 만들고는 이렇게 축복하고 떠나가게 되죠. 천사가요. 야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두 몇 명 낳았다고 그랬죠? 12명입니다. 그 12명이 뭐가 됐어요? 12지파의 근간이 되어진 겁니다.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헤롯은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해당되는 기원전 2년 전에
하스몬이라는 왕조 때에 반강제로 원하지도 않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뭘 짓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대리석으로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요, 뛰어난 건축가였어요. 곳곳에 멋진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지금도 그 건물들이 남아있어요.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 뒤에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세 번째 지은 성전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도 다시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늘 불안했어요. 헤롯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점순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2살 배기도 아니잖아요. 그 어린 영아를 죽이겠다고 막 다짐합니다. 자기 왕관을 뺏기 싫어서, 자기 왕관을 내놓기 싫어서. 그 아이가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러다가 내 왕관을 내줘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영아를 살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 안에는 왕관이 없니? 우리 안에 있는 헤롯과 같은 본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의 것, 나의 것. 물론 그것이 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 계획일 수도 있고요,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자존심. 다른 건 몰라도 그거 건들면요 폭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빼앗기기 싫은 내 자존심, 왕관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 왕관을 뺏으려고 태어나 하고 어린 아이를 죽이려는 것처럼 내 자존심이라는 그걸 건드리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반드시 대들고 싸우고 화를 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갑질하는 것,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들, 심지어 교단에서 교단장이 되려고 하는 그 왕관을 쓰려고 하고 있는 모든 분들 보면은 그 욕심이 헤롯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주고 싶어 하지 않고 무릎 꿇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 왕관, 우리 안에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왕관이 내게 있음을 이 아침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내게로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예, 없습니까? 제가 못 보내드렸나 봅니다. 24명의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로들은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엎드려 절했고 그들이 쓰고 있는 월계관을 임금 자리 앞에 벗어 던지며 찬양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천상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24장로들이 자기 왕관을 다 주님께 내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던 반모섬 동굴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루마리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둘둘둘 말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 편지처럼 편지가 봉투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요즘 위아래 풀로 붙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편지를 남이 뜯어보지 못하도록 두루마리 있잖아요.
파피루스로 이렇게 둘둘 말려 있으면 거기에 리본을 묶은 다음에 그 남은 이렇게 종이 끝나는 부분에 뭘 해요? 촌농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눌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꾹 누릅니다. 가문은 가문 문장을 거기다 꾹 눌러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촌농이 거기다 딱 붙었고 표시가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뜯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뜯어보면 이거 누가 뜯어봤고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천사들이 다 모여 있고 24장로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무도 그걸 뜯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보면서 저걸 뜯기는 뜯어야 되는데 누가 뜯을까 하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마음에 막 안타까워서. 그때 한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울지 말라고 달래면서 저것을 뜯을 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보니까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이 7개로 봉해 놓은 그걸 하나씩 뗄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7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고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7개의 인봉, 7번째 인봉을 떼어낼 때 거기에 있던 그 24장로들이 다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떼어놓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감춰놓고 있는 그 왕관 내려놓는 것이 죽는 길 같으나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계획, 일정, 관계 모든 것의 결정권, 즉 나의 왕관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앞에 영상을 좀 잠깐 보시고 이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입니다. 얇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멍어는 사람의 마음을 집에다 비유했습니다. 집.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이니까 미국에 있는 이런 조그만 일반 가정집 정도 생각해 보시면 떠올려질 겁니다. 예수님이 노크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분은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모셔드렸다는 얘기는 이제 주인으로 모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안에 있는 방을 쓰실 뿐만 아니라 이 집 전체를 다 주님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셔드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방에 있는 마음의 안에 있는 방들을 소개합니다. 집이니까 방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실을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좋구나. 여기서 너와 내가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서재를 보여드립니다. 서재에 들어가서 정리된 서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책 좋아합니다. 막 예수님께 자랑하고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앞으로 하는 말을 가지고 내 생각을 새롭게 좀 바꿔보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모셔갑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먹거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좋아하는지 다 거기 담겨 있어요. 성공, 쾌락, 돈, 자아의 욕심, 그게 쫙, 뭐 그 안에 또 뭐 부엌에 가면 또 막 장식장들이 많잖아요. 멋진 그릇들도 있고 다 보여드렸더니 얘야, 썩을 음식 대신에 생명의 양식을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침실로 모시고 갑니다. 침실을 보여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침대에 있는 방 열어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손님들한테. 거기는 함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가죠. 근데 그걸 자꾸 주저하자 예수님은 그 문을 열으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숨겨진 은밀한 습관, 죄의 욕망, 이거 우리 나하고 청소하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에 뭘 들고 다녀야 돼요? 방문을 열려니까 다 손에 열쇠를 들고 다녀야 돼요. 이제 다 열어드렸어요. 주님, 이제 내 집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손에는 누가 들고 있어요, 열쇠를요? 이 집 주인 모셔드린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멍어는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잠깐 머물러 계시는 거주자인지 아니면 진짜 주인인지. 저자는 집의 모든 열쇠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에 있는 왕관을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 무게를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는 넉넉하고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모든 방 열쇠들,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왕관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어드리겠다 다짐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 그분을 내년에는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이 삶을 끝마쳤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난다. 천사가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세요. 아이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셉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아마 고향으로 거의 못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급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피해야 한다고 해서 고향으로 못 돌아갔죠. 그리고 애굽에서 사는 동안 이 헤롯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자기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켈라오라는 사람 아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누구한테 주냐면 둘째 아들인 이 안티파스라는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포악함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예수님과 그 가족을 유다 지방으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냐면 나사렛으로 보냅니다. 거기는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린 지역이고 그래도 그 사람은 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살게 되냐면 나사렛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30이 넘도록 거기서 사시다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다 지방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얘기를 그대로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이 그의 생애 앞에 쫙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모두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 마귀를 무너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벗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에서 그들을 끌고 가셨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헤롯이 쓰고 있던 그 왕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헤롯과 같은 마음, 이것이 주님께 모두 드려질 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 곧 샬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헤롯과는 다르게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왕자를, 왕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새해에는 주님이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나의 왕관과 나의 열쇠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사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 기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따라서 불러도 되고 마음으로 따라 불러도 됩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러봅니다. 괜찮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게
여러분들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열쇠까지도 왕관까지도 주께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맡겨보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 이런 일을 준비하셨구나 고백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우리 한 30초 정도 길지 않게 우리 잠깐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더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안에 헤롯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왕관 내가 눌러쓰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채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새해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왕관을 내어드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내 삶의 열쇠를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우소.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제도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이 한 해 동안도 시작부터 마지막 이 순간까지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드린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더욱 새해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사오니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새해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호명하지 않지만 주님은 저들의 사정을 다 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아픈 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일어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게 어려운 때이지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젊은들에게 안정된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신앙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묵묵히 말없이 진실됨으로 섬기는 모든 성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 위에 함께 해주시고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분열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님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있고 노사가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쭐거리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제자리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고 오늘 성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소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기 위해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회를 갖겠습니다.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순서를 적어 놓았습니다. 담당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기도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참여해 주시고 또 부담되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영상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밤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 후 두 번째 주일 및 신년 예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성기 안수입사님, 수요예배 기도는 박영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31일 11시 반에 있습니다. 늘 그날 20분까지 모여서 찬양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도 제목을 좀 적어서 메모지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헌금 봉투에 적어도 좋지만 꼭 여러분들 적어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앉으셔서 올라오지 않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밥 먹고 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선 수사나 찬양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를 대신하여 이 땅에 머물며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완강과 나의 열쇠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겠노라 다짐하는 샘솟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